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기치 못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한 후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더 나은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어려움을 그저 간신히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고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살아남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그토록 힘겨운 질병과 싸웠다는 사실을,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다는 사실을, 혹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처받기 이전, 그 아픔을 겪기 이전의 온전한 모습, 바로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련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가 기진맥진하고 지쳐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저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더욱 생기 넘치고 새롭게 되며 재충전된 모습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무도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온전하게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에 아주 총명해 보이는 그녀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이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녀 자신의 인생 이야기였죠. 책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마약에 중독된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끔찍한 과거를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차가운 길거리에 홀로 남겨진 아이, 그 후로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겪어야 했던 학대와 무관심, 그리고 온갖 불공평한 일들.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이야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전투의 상처로 얼룩지고 지쳐 있으며 불안감에 가득 찬 사람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아름답고 강인하며 자신감 넘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품이 흐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런 끔찍한 과거를 겪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가정, 건강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불리했지만 그녀는 대학 학위를 취득했고 2명의 아름다운 자녀를 두었으며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어떤 어려움의 흔적도, 배신의 상처도, 상실의 아픔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은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나요? 발걸음에서 활기를 잃어버렸나요? 이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젊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시련이 당신에게서 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과 활력, 신선함과 비전,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말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좋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단번에 앞으로 나아가게 할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었던 모든 불공평함을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수치를 배나 당하였은즉 너희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당신이 갑절의 축복 안으로 들어설 때 아무도 당신을 속였던 동업자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그토록 지독한 질병과 싸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너무나 강건하며 넘치는 은총을 입어서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3명의 히브리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거대한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노한 왕은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타서 재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들에게서는 불에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흔적조차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머리카락이 타고 옷이 그을린 채 간신히 살아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기뻐하며 그것을 위대한 기적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분이 회복시키실 때에는 문제의 흔적도, 불의의 상처도, 실패의 아픔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에게서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는 것, 겪은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당신에게서는 당신이 겪었던 고난의 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은 만약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난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런 불같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불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불꽃은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시련은 나의 꿈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목적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수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이 세 청년을 만났을 때 그들 중 누구도 이들이 한때 용광로에 던져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끔찍한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처도, 멍 자국도, 영구적인 손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온전한 3명의 청년이 보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불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그 불은 당신을 영원히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나올 때 인생의 흉터를 지니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 흔적도, 중독의 흔적도, 질병의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연기 냄새조차 풍기지 않고 그곳을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학대받고 착취당했죠. 그것이 그들의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수백 년간 그들을 억압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보석으로 치장한 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물로 가득한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200만 명에 달하는 그들 중에 아프거나 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점도, 쇼핑몰도, 병원도 없었습니다. 덥고 건조한 땅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아무도 그들이 한때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 당신이 겪었던 일에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은 어쩌면 어떤 것의 노예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중독의 노예, 우울함의 노예, 가난의 노예로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전 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속박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셔서 아무도 당신이 한때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대 소년 요셉에게 장차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청소와 허드레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외로운 감방에서 잊혀진 채 수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 때문에 당신의 목적이 좌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불공평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당신을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출신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며 파라오와 혈연 관계도 아니었던 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왕궁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가 왕족으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전 그가 구덩이에서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집을 청소하던 노예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수년간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불의의 흔적도, 쓰라린 실패의 흔적도, 외로웠던 밤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영향력과 은총, 이엄을 갖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요셉처럼 불공평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결과가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잘못과 불공평함, 당신을 배신하고 외면한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큰 영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을 멈추려 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때보다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갑절의 고난을 겪었다면 갑절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갇혀 있다고 이혼의 아픔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맞은 세월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불공평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당신은 상처투성이의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연기 냄새조차 풍기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겪었던 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들이 보게 될 것은 오직 승진하고 존귀하게 되며 위대한 일을 행하는 당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무덤 사이에서 살며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쇠사슬로 팔을 묶고 족쇄로 발을 채우려 했지만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헤매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쳤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그가 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악한 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즉시 그 남자는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온전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몸을 씻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더라.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은 우리가 수년간 봐왔던 그 미친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호수를 건너는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신 후 예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때때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남자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로워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호수를 건너오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갈 수 없을 때 그분이 당신에게 오십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중독이 너무 강하고 질병이 너무 크며 가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을 막으려는 그 어떤 힘보다 위대합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당신은 중독된 채로, 우울한 채로, 아픈 채로, 두려움에 찬 채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슬이 풀리고 있으며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 모든 돈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돼지 먹이를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이제 아들은 깨끗해져서 새 옷과 새 신발, 영광의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돼지우리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유산을 탕진한 아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잘못일 때조차,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자초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일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실패와 상처, 불의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든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막으려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호수를 건너오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암과 싸웠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당신을 볼 것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당신이 아니라 행복하게 재혼하여 좋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당신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호수를 건너오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연기 냄새조차 풍기지 않고 나올 것이며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유와 치유, 명예회복과 승진, 그리고 당신 운명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